로마서 14장 7절하고 8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성도입니다. 구원받기에 노력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중에는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신의 알을 낳아서 키우는 새가 있습니다. 좀 얄밉죠? 자기 새면 자기가 키워야죠. 근데 왜 자기 새를 남의 새의 둥지에다 낳고 그렇게 위탁해서 키우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새를 탕난조라고 부릅니다. 뻐꾸기로부터 시작해서 두견이, 개개비와 같은 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뻐꾸기 새 어미 한 마리가 붉은 오목눈이라고 하는 작고 예쁜 새의 둥지에다 자기 알을 낳았습니다. 그 둥지에는 붉은 오목눈이 새가 이미 3개나 되는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오목눈이는 처음보다 조금 더 큰 알 하나가 더 늘어났지만 뻐꾸기의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서 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뻐꾸기의 알은 붉은 오목눈이의 새의 알보다 먼저 부화를 했습니다. 덩치도 크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는 필사적으로 먼저 있던 그 2개의 알을 어깨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죽죠.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 1개 남은 붉은 오목눈이 새끼가 이제 나중에 부화를 했습니다. 뻐꾸기 새끼는 이제 1 마리 남은 그 새끼마저도 어깨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뻐꾸기 새끼는 감각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붉은 오목눈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기를 쓰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둥지에 1 마리 남은 이제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먹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미새보다 몸집이 커진 뻐꾸기는 그대로 둥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뻐꾸기는 자기의 만족과 생존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새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는 새뿐만이 아닙니다. 사자도 새로운 수컷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면 그 전에 있던 수컷이 낳았던 새끼 사자들은 모두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어떤 암사자는 자기 새끼가 죽을 것을 알고 이제 새로운 수컷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죽이거든요. 사람 앞에 두고 가기도 합니다. 요즘 키워달라 이거죠. 이제 죽으니까. 개나 고양이를 비롯하여 애완동물들도 자기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번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은혜를 갚을 때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땅,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을 추구하는 본성에 지배당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이기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낫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여 성장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학의 교수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사상을 논하고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개똥 철학을 그럴듯하게 말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틀에 매여 살다가 어느 날 이기적인 그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앉은 판사는 아주 고결해 보입니다. 최고의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자기 보존과 자기 번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아주 요즘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주에 있는 대하고등학교 단체방에 게시되었던 미성년자의 사진이나 댓글이 제가 말하는 이런 성경적 진리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에베소서 2장 3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두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정욕의 노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뻐꾸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만의 둥지를 그어놓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이 최고의 가치로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에 지배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수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또는 돼지가 하는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을 아무리 포장하여서 무슨 장군이라고 말하고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경찰의 고위급이나 무슨 대표이사로 화려하게 치장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707의 단장은 육군의 대령입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의 회유에 자신과 특전 사령관이 넘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대체 뭘 회유했길래 육군 대령이나 별 3개를 단 장군들도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군인이 다른 사람의 회유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형성된 신념의 강도가 살 얼음판보다도 약한 자들이 어떻게 군대의 고위 장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자를 진급시켰어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계엄령이 발령된 이후에 소총의 실탄을 장전하거나 국회에 투입된 군인 중에 실탄을 직접 자기 몸에 휴대한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실탄은 잠금 장치를 하여서 통합 복원한 것이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실탄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발사된 총알에 단 한 사람도 총상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국회에서 민간인에게 맞아서 18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랬다면 계엄 명령을 수행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유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연금을 지켜준다니까 고마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계급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2명의 장교는 인간할 때에 자기 조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맹세를 장난으로 한 것입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회유를 당해서 거짓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707 단장은 뒤늦게라도 정직하게 사실을 진술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뒤늦게라도.
근데 한 사람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군인은 포로가 되어서 저기 모진 고문을 가더라도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어떤 친절을 베풀더라도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계급과 직책을 말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진술은 없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20년, 30년을? 그런데 그 따뜻한 차 주면서 너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라 그런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지식에서 단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교리 앞에. 자기부터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처음 한 문장을 읽기도 전에 날이 서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칼 앞에 그의 영적인 몸은 단순간에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자세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는 연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공연불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가득 차서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애쓰는 것은 뻐꾸기가 어깨로 다른 새끼를 밀어내는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악인의 전기질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뻐꾸기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과 함께 바른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런 이기적인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오늘도 대중을 조종하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력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 세력에게 대항하거나 거스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온라인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법조계도 장악했습니다. 사회 문화와 제도, 교육이나 언론을 장악하여서 성경적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시나 수필, 그림, 음악으로 성경적 진리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대환란 때 이루어질 그 왕국이에요. 종교계마저도 변개된 성경으로 완전히 다 그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마귀의 교리에 젖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리가 이단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이기적인 성품만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을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판별할 수 있다면 죄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겉으로는 선하게 포장되어도 속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고상한 성품이나 무슨 신성의 불꽃이 사람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 깨달으면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해탈을 원하면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해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그 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럼 진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수의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집이나 장가도 가지 않는 절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망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 어떤 건소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해탈입니다. 전쟁은 자유인이 싸우는 것이지 욕망의 눈이면 이기적인 노예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일도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 이찬수 목사, 박안수 목사, 수광수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어요. 난 더 이상 못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단에 가입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설교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좌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의 길을 간지럽히는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왕 앞에 서서 얘기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회색 지대에서 자기 사람을 데리고 노는 목사의 미지근한 설교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 뒤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법으로 몰아서 탄핵을 하고 불법적으로 관저에 침입하여서 체포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켜요? MBC에서는 대통령이 선관위를 잔영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내란을 했다요. 그랬는데 고작 250명을 사용해요. 2만 5천 명을 써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 쿠데타와 진짜 내란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청룡에 눈이 먼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처음 탄핵됐을 그 주부터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그들이 내란범이라고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이기적인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항상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기적인 자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사람 스스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면서 무엇인가 해석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면 우주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나 재림한 예수님이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이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하고 갈보리 앞으로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와 자기를 비교하여서 또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성령께서 그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볼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만에 빠져서 우쭐거렸습니다.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왜 자기는 안 쳐다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6장 6절에 보시면 네, 찾으셨나요?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이었던 하만은 왕의 질문을 받고 잠언에 들떠서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객관화 시켰다면 하만은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만은 감옥 같은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한 많은 생을 교수형으로 끝냈습니다. 자기가 낳은 10명의 아들도 같이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어리석고 이기적인 하만의 후예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사람만 교육하고 계몽해서 잘 인도한다면 뭔가 변화될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재림하신 33살의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실제적인 천년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장로교. 여러분 정통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들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개신교계는 자신들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들은 둘 다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 천년의 왕국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규모가 크고 세력이 크니까 그들이 정통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계를 장악한 이들은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계명하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저주가 풀리고 만물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사자를 포함한 모든 육식 동물은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고 풀을 뜯을 것입니다. 저주가 풀린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수명도 1000년이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기까지 세상에는 그래서 참된 왕국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진보도 없고 어떤 화평도 참된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적 기준에서 멀어져서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킹덤 빌더들은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는 이런 이기적인 자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회주의 독재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저주가 점점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의 최종윤 의원 외에 10명이 발의했던 법률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엄청 긴데 좋은 법률 같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의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을 넣으려 그러면 의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동의를 해야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동의를 해야 되고 보호자도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의사와 보호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정신병자라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인 것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저희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정신병자라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근데 그 경찰이 중국 경찰이에요. 그 구급대원도 화교예요. 그럼 나는 가는 거예요, 당장. 가족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중공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할 때 사용하는 법안입니다. 중공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체제 인사들 전부 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더 많은 이상한 법률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영국보다 10배 이상 발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종류의 법률은 무차별적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경찰 눈에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중공처럼 강제로 수용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버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께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죠? 26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책망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주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한다거나, 어떤 행태로든지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뻐꾸기 같기는 해도 최소한 개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항변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연단하시려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참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너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수준에서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가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보일 때는 제가 늘 전투복, 즉 수의를 입은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복 수의를 입고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는 말씀에 만약에 붕괴했다면 이 여인과의 일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환경도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 환경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실망한다면 그 다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족하고 보존되고 잘 번식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반대로 박해와 핍박에 어두운 그늘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지.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저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알게 하시고 또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표명을 주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환경 앞에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이 여인은 창조주 앞에서 가져야 할 피조물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덩어리와 같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어도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저주를 받았다면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 앞에 마귀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려운 사람은 짐승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가 개라면 개에게도 먹이를 주셔야죠.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인이.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요.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돌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너무나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질 때 드렸던 그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셔서 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2천만 명이 넘는 북녘에 동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니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방관하면서 진리를 논하고 지식을 찾는 자들은 자기 이익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자기 배를 채우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번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꼬리도 치고 귀여운 짓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강아지 보면 왜 그러겠어요?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쓰다듬어 달라는 것이고. 오늘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 같은 종교시설에서 거룩한 척 모여 앉아서 고양이처럼 꼬리치고 강아지처럼 주인 앞에서 조롱 부리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은 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성경적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꼬리치고 귀엽게 노는 것입니다. 막 야옹 그러고 막 뒹굴고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자기 이익에 눈먼 자들에게는 동토의 땅을 막고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들이 굳건하게 막고 있다고요. 그들이 자랑하는 돈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바이블 빌리버르 교회라든지 무슨 장자 교단이라든지 성경 들어 믿는 교제권이라든지 이런 간판도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배와 종교적 권력의 눈이면 이기적인 사람은 주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다른 복음을 믿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넓은 물에 합류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다면 핏빛으로 물들잖아요. 자연계조차도 은혜의 복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시 전파하는 거예요. 자연계주차도. 왜냐하면 그 피는 창조주의 피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자연계도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과 또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들처럼 교회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냐웅거리고 딸랑딸랑거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참신한 자세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가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야 돼요. 전투복을 입고 주님 앞에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산당이 이 나라를 다 먹을 거예요. 이미 그랬잖아요. 이미 화교들이 다 진출해 있잖아요. 의료계나 정치계나 어디든지.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이기적인 요소를 자신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에요. 24절.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여기는 분개를 했어요. 이 두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8, 19절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19절.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요. 이 상황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언급하시는데 이 두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뱀처럼 저주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총살이 아니잖아요. 총살은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간다고요. 근데 십자가형은 다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죽음을 지금 얘기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통치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자세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을 지나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수님을 죽음을 앞둔 이 때에 통치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자세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데 자기 배나 생각하다니 이것은 참으로 개나 고양이도 비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막 어느 개는 주인이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막 뒹굴어요, 불 속에. 주께서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자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아들들에게 통치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선 챙기지는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실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멸류관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유업이나 통치권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유업의 상을 얻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때 받을 영광을 지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주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로 주님께 다가서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뻐꾸기의 애처로운 몸짓일 뿐입니다.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뻐꾸기가 이렇게 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자세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산다면 빨리 죽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좋게 살더라도, 더 선하고 착하게 살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말은 너희가 이기적으로 살면 이 말입니다.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성경적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순종하면 땅에서도 오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는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행실로 그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던 개나 고양이의 삶은 지난 날로 충분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고 고글해 보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노는 물은 시궁창이라고요. 그것은 성경적 교리로 바르게 정립하지 않은 교리 있잖아요. 이건 전부 시궁창이라고. 이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해서 살지 말고,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좀 온전한 행위로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고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행실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미혹당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양날이 선 말씀의 칼이 다른 사람들을 겨냥하고 마귀의 세력을 겨냥하다가도 자기가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아니 좀 더럽혀지면 어때? 보일의 피로 씻어내고 자백하면 되지. 네, 자백하면 용서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친히 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가구처럼 놀아요. 개나 고양이처럼, 어떨 땐 멧돼지처럼 놀아요. 경고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죄들을 자백하여 부리고 그래서 참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7, 8절.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요. 성도가 자신을 위해 산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이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내 삶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다면 이기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오늘 당장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주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부터 이기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주님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피로 팔렸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하여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광신자로 취급하거나 교주에게 빠진 사람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교주래요. 교주가 어떻게 하는지 와봐야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세상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죽는 것도 가장 값있는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요소를 씻어내려면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